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한 여인이 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의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인생과 삶에 대한 그런 견해와 예수님이 보시는 이 여인의 그런 삶과 여인의 이런 헌신, 이것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목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런 유월절 식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에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백성의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실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 유월절 어린 유월절을 이제 구약의 그런 율법에 따라서 대대로 지켰는데 그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해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거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이 가룟 유다의 행동과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지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유다는 여기서 알았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것이 신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육체로 계신 예수님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구주로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군대가 없어서 이렇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능력과 힘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 안 간다고 그랬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리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멸시 조롱 천대 뺨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창조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멸시천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뭐 이렇게 멸시를 당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찮은 미물만도 못한 그런 마귀와 같이 타락한 그런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게서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은 것입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얻고 영광을 얻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 나의 존재 그런 것이 부정당할 때 진실로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 자기가 날마다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로우시다. 나는 불의하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님이 의로우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증거할 수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살려 하고 자기를 앞세우다 보면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만물의 주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당신의 생명임을 믿습니까? 주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의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리 울더라. 세 번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 의리 없는 놈아,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죽기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네가 맹세한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몰랐지만 자기의 마음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못나고 못난 자로 바로 그 주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주님을 믿고 시인하고 따르고자 하지만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영 안에 불신앙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기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기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와 함께 죽은 자로 고백하고 장사되고 주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자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의식 속의 영 안에 육신에 있는 모든 그런 자기가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거듭난 자로서만 충만되고 그리스도로만 충만되어졌을 때 우리는 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거듭난 자기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거역할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목회자의 말을 권면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그 권면이 주님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기도해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명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스토리를 쓰고 동행일기를 쓰고 가정에서 홀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세우라고 수없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귀를 꽉 막고 마음을 막고 이런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형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주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구하라. 내 영혼을 구원하고 마침내 주님의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동행일기를 쓰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 같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배를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거센 환난과 풍파,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기근과 재난과 재앙이 몰려올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세상 일에 침몰하지 않고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 기름 부으심, 그 믿음, 주님과 하나된 주의 생명으로 충만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을 진실로 내 안에 이루어야 하는 그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권면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